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행복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또 공부를 해서 어떤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공부를 해서 어떤 시험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행복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다 달라요.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이 다 따로 있고요. 또 그 행복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기성세대의 경우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자립을 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가정을 잘 부양하는 것, 아들, 딸 잘 놓아서 시집장가 잘 보내는 것, 이거를 약간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행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세대, 소위 MZ세대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다 다르긴 한데요. MZ세대는 생각보다 너무너무 힘든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말이 M4 세대라고 하죠. 네. 너무 힘든 현실 앞에서 우리가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되고 연애를 포기하게 되고 그런 계속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대 안에 들어온 흐름이 뭐냐면 해이주의예요. 어차피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해이주의가 어떻게 변했냐면 쾌락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내 집 마련 못하니까 내 집 마련 포기하고 지금 좋은 명품을 사겠다. 어차피 결혼 안 할 거니까 나중에 돈을 모으기보다 지금 맛있는 한 끼 식사를 먹겠다. 어차피 돈 안 모을 거니까 좋은 차를 사겠다. 약간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은 이 MZ세대의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쯔쯔쯔, 저 불나방 같은 인생들, 내일도 없는 자식들, 미래를 위해서 쌓아둬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성세대나 MZ세대나 똑같아요.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고 기성세대도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MZ세대도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온 시대, 전 시대를 통틀어서 모든 사람들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이 쓰였던 당시의 사람들도 행복하기 위해서 살았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려면 그 시대의 정신을 봐야 됩니다. 그 시대에는 어떤 정신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헬레니즘이 있었어요. 헬레니즘. 헬레니즘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시대의 정신이었죠.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의 어떤 1차 독자 유대인들 사이에는 유대이즘이라는 어떤 시대 정신이 있었어요. 먼저 헬레니즘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헬레니즘에서의 행복, 이 복은요 헬라어로 마카리우스라고 해요. 헬레니즘에서 이해한 행복 마카리우스는요 신들에 의해서 얻어지는 물질적인 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얻어지는 내적인 평안함을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들이에요. 신들. 신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죠. 이 헬라가 그리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지금도 보시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 영화 아시죠? 네, 거기 보면 신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뭐 풍요의 신도 있고 지혜의 신도 있고 행운의 여신, 음악의 신, 사랑의 신, 뭐 전쟁의 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의 사상으로 가치관으로 행복을 어떻게 보냐면 내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풍요의 신에게 잘 보여야 하는 거예요. 풍요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지 내가 물질을 얻는 거예요. 또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의 신에게 잘 보여야 되고 지혜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또 운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운의 신에게 잘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의 어떤 가치관으로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풍요의 신이 복을 줬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혜의 신이 복을 줬다. 뭐 행운이 좋은 사람 했나요? 물질이 많은 사람 했죠.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다. 아니면 사랑을 잘한다. 전쟁에서 이긴다. 그러면 전쟁의 신이 복을 줬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 헬레니즘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어떤 신이든 상관없이 물질이든 지혜이든 행운이든 사랑이든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얻어서 내가 복만 받으면 된다.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 물질이든 지혜든 행운이든 내가 그것을 얻어서 내적인 평안함만 얻으면 된다라는 것이 헬레니즘에서 이해한 어떤 행복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렇다면 유대이즘은 어땠는가? 자, 유대인들의 복의 이해는 당연히 구약으로부터 시작하겠죠. 자, 우리 시편 1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편.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편 1편 1절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 복 나옵니다. 복.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2절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유대인들은요, 행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안함을 얻으려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잘 지켜서 그 토라를 잘 살아내야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받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율법,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직업에 대해서도 바뀌었고 뭐 경제관도 바뀌었고 또 신앙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큰일이 있어도 우리의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이스라엘은요, 멸망하고 나서 400년 동안의 중간기가 있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 가만히 쓴 게 아니고 많은 전쟁을 겪었고요. 지배자, 통치자들이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유대인들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박적으로 말씀, 율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려운 시기에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말씀에 목숨을 건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경건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신앙이 굉장히 엄청나 보이죠. 그런데 이때에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가 등장합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복을 받는 방법이다. 평안함을 누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나야 정치적인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요, 엄청 경건해 보이고 엄청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따로 있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말씀 읽고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따로 있고 그거 이루려고 말씀 받다. 말씀대로 살았다. 말씀을 지켰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보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지키고 살아냈어요.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쓰는 수단이 되어버렸다면 어떤 신이든 상관없고 나에게 복만 주면 돼라고 하는 헬레니즘하고 별로 다를 게 없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너무 경건해 보여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따로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썼다면 어떤 신이든 상관없고 내게 복만 주면 돼. 내가 원하는 복만 주면 돼라고 하는 헬레니즘하고 아무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경건해 보이는 유대이즘과 세상 세속적으로 보이는 헬레니즘이 본질적으로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너무너무 거룩해 보이고 구별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구별되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변질된 행복,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다른 행복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수단으로 쓰려고 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정도면 양반인데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 내가 추구하는 행복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버려버려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그거에 하나님이 별로 도움 안 되면 주일 성수 안 하고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거, 그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면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했을 때에 그냥 하나님 버려버리고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중심이 헬레니즘이나 유대이즘이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든 상관없으니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주면 돼. 헬레니즘. 겉모습으로는 예배하고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다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유대이즘,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참된 행복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오늘 참된 행복, 얘들아 진짜 행복은 이거다,
너희가 붙잡고 있는 변질된 행복 말고 참된 행복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는데 1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참된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청자가 바로 불신자가 아니라 제자들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 정신에 오염되어서 비틀려 있는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사실 그런 게 있죠.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성향들이 있죠. 그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이 오염되었어요. 예수님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참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참된 행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이 산상수훈의 시작 팔복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복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서 우리가 볼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복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복의 원어가 헬라어 마카리우스입니다. 마카리우스. 자, 이게 뭘까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의도적으로 헬레니즘에서 생각했던 이해했던 그 복, 마카리우스와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변질된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고 이게 참된 행복이다. 자, 마카리우스 복.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요, 아시레라는 복이 됩니다. 아시레라는 복. 아시레라는 복이 어떤 복이냐면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 이 복이 나옵니다. 이 복이 바로 아시레예요. 근데 이 아시레라고 하는 참된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받는 개념의 복이 아닙니다. 대학 합격, 돈, 명예 이런 받는 개념의 복이 아니에요. 아시레라는 복은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된 상태. 복된 상태. 참된 행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변질된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상태가 바로 행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바꿔 읽을 수 있겠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예수님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그렇게 읽어볼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유대이즘 바리새인들처럼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다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도 볼까요? 그는, 이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믿은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특징은요, 내가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영양분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그 사실만으로 항상 내 인생에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수분이 필요하면 그냥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냥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의 어려움과 아픔과 좌절과 낙심과 이런 슬픔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진짜 이야기하려고 하는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원래 복, 진짜 복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서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참된 행복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변질된 행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저저번 주 말씀, 이 말씀 전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서 있을 수 없지. 내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생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참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참 대단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다른 행복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다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헌금하고 헌신한다면 이거는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예배, 찬양팀, 말씀 이런 거여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회 청년부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초대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다른 행복이 있다면 그 가치관 버려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인생의 1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기성세대도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MZ세대도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헬레니즘에 젖은 사람도 행복하기 위해 살았고 유대이즘에 젖은 사람도 행복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헬레니즘은 어떤 신이든 상관없으니 나에게 복만 주면 된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을 수단으로 삼은 거죠. 반면에 유대이즘은 너무 경건해 보여요. 말씀 붙잡고 말씀에 목숨 걸고 예배에 목숨 걸고 딱 살았는데 사실 그 내면에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쓴다. 헬레니즘이나 유대이즘이나 똑같았죠. 우리도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의 가치관이 오염되어서 변질된 행복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변질된 행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지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른 관계 안에 서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랑샘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치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행복한 삶, 난 행복하게 살 거야 했을 때 그 행복한 삶이 돈이 많고 번지르르하고 학점이 좋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런 것이 행복한 삶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이후에는요, 행복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것, 이게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샘교회 청년부 여러분, 시대 정신에 오염된 변질된 행복,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와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